내용은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아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건으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진짜를 진품이라고 하고, 그렇죠? 정품이라고 하고, 가짜를 이미테이션이라거나 아니면 모조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품, 가짜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가방이나 백이나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는, 옷 이런 것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퓨마를 다마, 사마, 파마 이런 거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봤는데, 폴로를 패러디해서 조단이 악어를 타고 골프를 친다, 이렇게 이런 창의적인 콜라보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전자기기, 요즘에 콩나물이라고 하죠. 에어팟. 네. 사용해 보신 분은 정말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올해 초에 이제 태국에 신혼여행으로 가서 야시장을 잠깐 들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3만 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귀에 안 들어갈 정도로 조금 크더라고요, 콩나물이. 그래서 사실 욕심이 조금 났었는데 귀에서 터질까봐 저는 사지는 않았고요. 네. 보통 가품은, 가짜는요, 내구성이나 외관상의 어떤 하자 정도에서 좀 그칠 겁니다. 가방이나 신발, 옷 등이 아마 그럴 거고요. 전자기기나 식품 같은 것은 이제 건강이나 안전을 아마 좀 해하기도,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도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가짜와 진짜는 반드시 구별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의 본질이든 기능이든. 근데 대체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는 아니지만 대체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품인데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근데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만 뭔가 불안전함을 염두하고서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서서 에어팟, 콩나물 잠깐 말씀드렸죠. 뭔가 편할 것 같고 편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호기심 많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20만 원 가까이 상당되는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사기에는 조금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대체품을 찾았습니다. Q로 시작하는 제품을 찾았는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거는 10분의 1 가격입니다. 그래서 만 얼마 주고 산 것 같은데, 블루투스 이어폰 제가 가끔 이렇게 끼고 다니거든요. 연결 잘 되고 휴대성 좋고 아주 제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통화 음질이 아주 현저히 떨어져요. 신방 때문에 전화하면 근데 목사님 운전하고 계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에어팟은 참 좋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대체품 또한 완전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능이 떨어진다. 순정품과 같을 수 없다. 순정품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본문에 보시면 본문 시작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아멘.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의 제사장됨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를 잠깐 언급을 하자면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를 추측하자면 AD 65년에서 70년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70년 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의 핍박의 꼭대기 지점이에요. 로마의 대화재, 네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로 로마의 대화재가 AD 64년입니다. 그러니까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집중적으로 고난과 핍박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 발생되느냐? 타협하고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견디는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 있죠. 그 이후에서 이제 설명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고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일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설명할 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렇다면 어떤 역할이고 어떤 존재인가? 요거를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지난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요. 조금 더 설명하면 죄인인 사람을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고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과 임무를 우월하게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특징과 이유를 추가로 제사장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적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적 제사장, 맹세로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절의 표현대로 오직 예수님만 맹세대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 말씀 우리 한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아멘. 맹세대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확실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고된 바, 이미 예언된 바 실행되는 것이니까요. 또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에 있어서 이를 함축적으로 보증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또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보증 함부로 서지 말라 이런 소리 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보증이라는 것은 물론 신뢰 관계에 있어서 근거하지만 책임권이 그만큼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또는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보증은 동일하게 부채와 관련이 있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질 수 없을 시에는 생명이 담보된 엄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신뢰관계를 전제로 생명을 담보로 책임지는 것이 보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 된 바, 하나님의 보증으로 제사장 된 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무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바라는 것은 전능하신 온 천하 주제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무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하찮거나 버려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부터 되신 줄을 믿으시고 그 무게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원한 영구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인간들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진노를 막고 화목을 돕는.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야 했겠죠. 대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까지, 멸망하기 전까지 대제사장의 수는 83명이었습니다. 83명이서 어떻게든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증거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가요?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한결같으시고요. 대체자가 필요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갈리지 않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신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침범할 수 없다예요. 그리고 의미적으로 보면 불변해, 변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가 영원함으로 그의 직분도 영원하다. 그가 담당한 대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은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유일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 의식도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그 자체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행동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분향을 합니다. 연기를 피워 올리거든요. 피워 올리고 나서 다시 나왔다가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이곳이 지성소라고 얘기하면 우측 입구 쪽에 피를 한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레에 동편, 그러니까 속죄소 앞에, 속죄소라고 있거든요. 요 앞에 7번의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피를 뿌렸던 의식은, 그 의미는 지성소를 위한 의식이었고요. 7번 뿌린 것은 본인의 죄를 위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시다라는 겁니다. 27절 하반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자신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에 오염되지 않으시며 또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찾을 수도 없고 이러한 이유를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언약 맹세로서 되신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차별화된 예수 그리스도만의 제사장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제사장과 차별된 우월한 그 제사장으로 인해서 무엇이 온전하게 가능케 되었습니까? 25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권하실 수 있으니 이는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말을 한 겁니까? 왜 이 말이 큰 무게가 있는 겁니까? 온전한 구원자로서의 구원의 길이 있고 이것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며 보호하고 있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장 완벽한 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아,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여러분, 물론 우리의 고난과 핍박은 다릅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데요? 옥에 가둬버리고.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예수 믿는데요? 하면 고문해버리고.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예수 믿는데요? 하면 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진짜인가? 예수는 그냥 만들어낸 그냥 사람, 또 픽션 아닌가?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가? 예수만으로 살 수 있는가? 예수만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예수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삶의 형태는, 삶의 모양은 이 모양이지? 라는 등의 다른 차원의 유혹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맞다고 하고 이 긴장과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아니 근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문제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답은 같습니다. 우월하고 완전하고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중보, 십자가의 중보, 하늘 위에서 여전히 간구하심으로 나타내시는 중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수액을 전내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행복하고 우리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느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기름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또한 소망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나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소망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전심으로 간구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이 2000년 전 힘들어하는 히브리인, 헬라인,
또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잡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말씀인 줄로 여기시고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춥니다. 주님, 언약적이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심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만 믿음이 있고 그 자체가 사랑이시며 그에게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삶의 어려움과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무게와 고난이 있다면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여서 이미 얻은 승리 그리고 보장된 안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